어제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없는 건 아니지만 시작이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다가 죽어서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보는 것은 아니라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 자들도 있다는 말은 다 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무당 굿하는데 어린 소년이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귀신이 안 임한다. 왜?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마귀가 도망가고 굴복해야 되지만 굴복하지 않는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종류. 그래서 그런 종류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권세로 충분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통순경은 음주 단속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워서 음주 단속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통순경이 음주 단속해도 불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세우세요, 부세요 하는데 이놈이 안 세우고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써야 되는데 가네? 할 수 없지. 그러면 그 교통순경은 음주 단속할 수 있는 권세는 있지만 능력은 없는 순경입니다. 음주 단속하는데 쓰세요 했는데 안 쓰고 도망간다. 그러면 내가 이럴 줄 알고 하고는 딱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더니만 빵 두 방 하니까 타이어가 빵꾸 났습니다. 어디 도망가는 거야 이 나쁜 놈이. 빨리 불어. 그렇게 하면 그 교통순경은 능력이 있는 교통순경입니다. 에이 목사님 뭐 음주 단속한 총까지 꺼냅니까? 그렇죠. 총 안 꺼내도 쓰세요. 도망갑니다. 탁 침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닥에서 딱 침이 올라오도록 해놨어요. 그럼 그 길로 가면 타이어가 펑크 나서 멈춥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권세로 충분하지 않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비록 80이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내게 예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도대체? 왜 내 백성을 나의 노예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바로는 모세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을 다하셔서 그 지팡이가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되고 깨구리가 올라오고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 능력 앞에 바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고집을 부리고 홍해까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말리고 홍해 가운데로 길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로 하나님 백성이 지나갔습니다. 흉내내든 따라가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영국의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책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동화책이든지 뭐든지 마음대로 골라 뽑아가지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림 성경을 골라 뽑았어요. 그림 성경책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얘가 너무 놀라서 선생님 그러니까 왜?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무슨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 가운데로 지나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이러니까 이 선생님은 불신자입니다.
얘야, 그 홍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의 홍해라고 하는 말은 붉은 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갈대바다다, 갈대바다. 그래서 사실 홍해라고 하는 말을 갈대바다로 번역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고 갈대숲을 지나간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나는 진짜 바다가 갈라진 줄 알았네 하고는 열심히 또 읽습니다. 좀 이따가 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또 무슨 큰일 났어? 있잖아요, 그 갈대바다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이건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제가 이제 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 권능이 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둘째는 믿음, 셋째는 기도, 그 가르쳤습니다. 그냥 제 생각난 대로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마가복음 9장 1절의 문맥입니다. 문맥. 마가복음 9장 1절에 앞에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 읽으셨죠? 읽으셨죠? 8장이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8장 34절이죠. 그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쭉 나가다가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9장 1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문맥이 뭐냐? 그 앞에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건설 현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집을 지으러 간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 죄를 대속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처소가 마련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 남전도연합회가 참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전도연합회 하면서 전도는 안 하고 딴 것만 하는 데도 많은데 마산노의 전도연합회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가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9장 뒷부분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선생님, 내 아이가 귀신 들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더니만 못합디다. 혹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로 있느냐 해놓고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자들이 또 조용히 와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한다. 제가 이제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이 9장 1절의 문맥이 그렇습니다. 9장 1절 앞에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9장 1절 뒤에 믿음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본 사람처럼 생각이 바뀌고 미칩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간 더 앞으로 가서 9장 1절보다 좀 더 앞으로 가서 십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십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기적을 하나 행하셨어요. 어떤 기적이냐? 소경의 눈을 띄우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문제가 아닌데 약간 이상하게 고쳤어. 왜 이상하게 고쳤느냐? 한 번만에 안 고치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친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 눈을 열려라. 에바다.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고 뭐 좀 보이냐?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했는데 뭘 보인다는데 나무 같은 게 걸어. 나무 같은 게. 나무 같은 게. 이게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본다 손으로 본다. 본다 손으로 보세요. 본다. 안 봅니까? 못 본다 손으로 보세요. 모르겠다 손으로 보세요. 모르겠다. 아니 맹인 하나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상해. 능력이 모자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눈에 침을 뱉다. 침을 뱉고 안수하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보이냐 하니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데 그게 사람이죠. 전봇대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죠. 이러는 거야. 이게 보는 걸까? 못 보는 걸까? 따라합시다. 어중간하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한 번 더 안수해서 고치시니까 밝히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랬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표적. 표적이란 무엇이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표적은 기적 플러스 메시지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냐? 너희들이 어중간하다 그 말이에요. 어중간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중간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갑니다. 그죠? 8장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렇게 했어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고치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요한한테 가거든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거라. 그것은 메시아가 행하실 표적입니다. 구약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오시면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게 하신 것은 본인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왜 마을에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 앞에서 안 고치고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요즘하고 옛날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뭐 마을과 마을이 붙어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들판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곳에 맹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손을 잡고 가셨어요. 눈 뜬 사람 아닙니다. 눈 어두운 사람 손잡고 가려면 불편해요. 불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밖으로 가셔서 고쳤습니다. 왜? 이것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표적입니까? 따라합시다. 제자들. 왜 제자들을 그렇게 했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어중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중간한 거예요. 왜 어중간하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통촉하시옵소서. 왜 십자가를 칩니까? 만류합니다. 예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편 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칩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려 하는데 죽지 마세요. 예수님 왜 죽으세요? 그렇게 합니다. 어중간하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선교사님들 간증 듣고 은혜 받고 하죠. 근데 은혜 받으려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은혜를 받았어. 우리 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버지 저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못 가게 말려. 네가 와가나 네가. 우리 김장로 아들이 가야지. 네가 왜 선교사로 가나.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그만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 생각할 때 너희가 나를 따라 다니는데 어중간하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십니까? 예, 복 받는 거 좋죠. 그죠? 주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주님 따라다니시면 어중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중간하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도 복이고 예수 믿어서 고난을 받아도 복입니다. 우린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25년 전에 대구 불꽃교회를 개최할 때입니다. IMF가 터졌어요. 제가 아무도 영국에 유학 갔다 왔는데 아무도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울산교회 정건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왜? 큰 교회니까. 목사님 부목사 하나 쓰시지요. 누군데? 접니다. 한마디가 니같이 늙은 걸 누가 쓰냐? 그래서 제가 아니 3,000명 교회에서 나를 늙었다고 부목사를 안 쓰면 다른 교회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SFC에서는 날 보고 간사하지 말라고. 울산교회에서도 부목사를 안 쓰고 그럼 할 데가 없잖아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100일 동안 철회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100일 철회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구 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The last thing I would do. 영어로 말하면 죽어도 하기 싫은 거.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 그걸 last thing이랍니다. 개척인데 그 대구에 가서 개척. 여러분 대구 아시죠? 선교사님들이 지옥하고 대구만 빼고 어딘지 가겠습니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MF 때니까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권 박사님 미쳤나? 지금 IMF가 터져가지고 교회 모든 선교비가 중지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한테 돈 못 보내는 판에 네 개척하면 누가 도와주겠나? 지금 개척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딱 두 사람, 저 누구라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나보고 권 목사 장하다. 아무도 개척 안 하는 때에 개척하니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또 한 분은 권 목사 개척한답시고 저 돈 얻으러 댕기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나.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든지 말든지 저는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니까 이제 교인이 이제 한 가정하고 처녀 하나 하고 저희 가정하고 5명인데 먹고는 살아야 돼요. 제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SFC 대표간사까지 했으니까 우리 교단 주소를 딱 펴가지고 나하고 친한 목사님 중에서 교회가 큰 분 제가 딱 30군데 골랐어요. 제가 아시는데 제가 국문과 나왔습니다. 편지를 써서 권호원 목사가 이 힘든 IMF 시대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한 달에 10만 원씩 나 후원해 주시오. 이거 후원 안 해주면 인간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다 그래 편지 써가지고 내가 써도 잘 썼어.
이거 읽어보고 10만 원 후원을 해주면 인간도 아니라. 그래 제가 딱 써가지고 이제 개척 30통 편지를 딱 이제 보내면 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월세 내고 생활하고 딱 되겠다 싶더라고. 25년 전에. 그래가지고 편지 써서 그냥 붙이려 하다가 그냥 붙이면 조금 영발이 안 될 것 같아서 안수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30통 편지 주소는 그 위에 눌려가지고 막 주여 하고 이제 딱 기도하고 보내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보내지 마. 가슴이 털컥하더라고. 예? 보내지 마라 하잖아. 저는 뭐 먹고 살고요? 개척하는데 지금. 저는 뭐 먹고 살고요? 니네 믿나? 아 믿죠. 믿으니까 목사한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개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는다면서. 보내지 마라. 결국 참 좋겠어요. 안 보냈죠. 예. 제가 하는 말은 저도 어중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30명 목사님을 믿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이 날 안 도와주겠나? 그 선배들이 날 내치진 않겠지 한 거예요. 주님 보내지 마라. 그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거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집사님 한 명 있는데 그때 딱 그 집사님 보고 했어요. 집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왜요? 제가 후원 요청서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사 한 명 딱 있는데 그분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딱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조직구나. 우리 권 목사 발도 좀 넓고 해서 후원금 좀 따와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권 목사 먹이 살려야 되는가 보다. 그 표정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예? 제 생활비 안 받을게. 그럼 목사님 뭐 먹고 사시려고? 너도 배짱이 생긴 거라 하나님 보내지 말아주니까 굶기기만 해봐라. 내가 굶는다 내가. 응? 하나님 막 굶기기만 하면 내가 굶어 본단 말이야. 어디 가서 안 얻어먹고 구걸 안 하고 내가 그냥 굶는 게 아니고 확실히 굶어가지고 계속 굶으면 죽을 뻔하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는 목사 하나님 조상 한번 쳐보이소 내가. 딱 하고 목사님 그럼 목사님 생활비는요? 하나님 주시는 건 받을 건데 집사님 이번 달부터 헌금 봉투에 권오원 목사 생활비 그렇게 적어서 목적 헌금 들어온 거 있으면 그건 져주세요. 딱 그렇게 했어요. 1998년 10월입니다. 그러고 뭐 저는 하나님이 보내지 마라 했으니까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월 딱 개척했는데 10월 말이 되니까 그 재정 집사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재정 집사예요. 집사로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봉투에 딱 돈을 넣었어요. 집사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 권오원 목사님 생활비라고 적힌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100만 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달에 100만 원 주시는구나. 한 달 살았죠.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집사님 표정이. 그죠? 교회 헌금 다 해봐도 30만 원 안 들었고 근데 어떻게 100만 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누가 했는지 뭐 그래. 제가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도 별로 증거를 달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강원도 춘천에 있는 늘 푸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합동측 교회예요. 저는 그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전화가 와서 혹시 그 대구의 권오원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알 거 없고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예? 한 달에 10만 원씩 저희가 목사님 생활비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딱 왔어요. 아멘. 좀 있으니까 이제 대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덕교회를 하는 교회인데 통합적 교회라 해요. 제가 거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전화가 와서 그 여자 사무원이 전화가 와서 그 대구의 권오원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교회를 개척하시나요? 예, 개척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시죠. 저희 교회에서 월 10만 원씩 목사님
생활비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야,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뒤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는 젊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뭐 보내주면 가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보내줬는가 보다 하고 받았죠. 그 두 건이 오고는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 주실 줄 알았어요. 11월 달 딱 되니까 또 재정집사가 저한테 봉투를 갖다 주는데 이거 뭡니까? 예, 목사님 이번 달 생활비 갚습니다. 또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100만 원으로 정하셨구나 알았죠. 12월 달이 됐어요. 12월 되니까 또 재정집사 부르는데 이번에는 봉투가 두꺼워. 그래서 제가 좀 두꺼운데 만 원짜리를 넣었나?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받으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15만 원이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번 달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퉁명한 소리로 목사님 시킨 대로 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생활비라고 체킹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12월 달이니까 100만 원은 보너스고 15만 원은 절찬비값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주시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았어. 받고 나니까 마음에 딱 근심이 되는 게, 야, 다음 달에 1,000만 원 들어 못 잡고. 그 목사가 하나님 책임진다고 내가 그냥 생활비 안 정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정하고 받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보이셨으니까. 그래서 12월 달 받고 1월 달에 교인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석 달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셨는데 100만 원, 100만 원, 215만 원 내 생활비를 그때 교인에서 좀 늘어서 한 30명 되는데 하나님께 책임지니까 이 생활비를 정하자.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 석 달 사이에 믿음이 좋아졌는지 그럽시다.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이 생활비인갑다. 100만 원, 100만 원이고 12월 달은 보너스 주시는갑다. 이러니까 교인들은 마지막에 받은 걸로 생활비를 정합시다. 200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 200만 원. 싸우다가 난 한 표고 저거들은 여러 표니까 내 한마디 하면 저 돌아가면서 말해가지고 제가 밀려가지고 그러면 중간으로 정하자 해서 150만 원으로 생활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 친구, 지금은 별세했습니다. 정국환 목사라고 대전에서 개척하는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고 목사, 니 개척 잘하고 있나? 뭐 그렇지 뭐. 니 울산교회 정건도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와. 이번에 내 신학대학원 졸업식에서 만나는데 정 목사님이 권호의 그거 개척한다는데 왜 내한테 연락을 안 하노? 제가 삐졌거든. 그게 가서 부목사 한번 시켜달라 했는데 늙었다고 안 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삐져가지고 연락 안 하는데 그래요. 와, 그러니까 몰라 정 목사님이 니 개척한다고 뭐 조금 이렇게 뭐 후원하려는 가 같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해보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전화하지 말아 그러고 싶어갖고. 바로 전화했어. 전화하니까 뭐 목사님 안 받으시고 사모님 받더라고. 저 불꽃교회 권호원 목사님인데 권 목사님이십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이 왜 연락이 없나 하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려고 다 정했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빨리 계좌번호나 불러주이소.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드렸지. 그래서 저는 또 호기심 많아가지고 저 실례지만 얼마 원래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 그런 거 안 물어. 저는 물어보는 실례지만 얼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0만 원. 25년 전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가슴이 털컹하더라고 제가. 내 생활비 150만 원 정한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200만 원 할 걸 갖다가 3년 동안 제 생활비를 150만 원 줬어요. 제가 3년 뒤에 찾아가 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울산교회가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면 생활비를 월 100만 원 정한답니다. 3년 부목사가 개척하면. 정 목사님이 나를 부목사로 써달라 했는데 내가 써달라 하니까 어찌 늙은 걸 누가 쓰겠냐. 제가 찾아간 이유는 제가 SFC 간사할 때 정 목사님 강사로 많이 모시거든. 아니네. 어쨌든 나는 많이 모셔줬는데 내가 개척하면 좀 도와줘야지 이래 가는데 부목사 안 써준다. 내가 삐져 있는데 그 생각이 났는가 봐. 우리 부목사는 아니지만 저것도 한 100만 원 해줘야 되겠다. 그래 마음이 정하신 거예요. 100만 원 정해놓고 기도하시다 생각하니까 100만 원 3년 하는 것보다 첫 해는 1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50만 원. 금액 같은데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 그래가지고 고농어에 저거 첫 해는 150만 원. 그래 정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됐는데 50만 원 깎는 거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3년이 지나간 거야.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대구 불꽃교회가 울산교회가 제일 많이 후원한 교회입니다. 후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하고 지금 대구 불꽃교회 담임 목사님은 울산교회 부목사 출신이 왔습니다. 그 제가 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만표 목사님이라고 목회 잘 하십니다. 제가 3년 만에 가서 선교 보고하면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래 안 하고 뭐 교회 개척하면 목사가 뭐 밥만 먹고 살겠습니까? 이왕 도와줄 것 같으면 예배당 하나 지주든지 교회도 큰데 제가 극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울산교회 장로님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중에 불꽃교회가 제일 잘 됐는데 뭐 우리가 예배당 하나 지으면 좋은데 우리 정건도 목사님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정 목사님 누가 와서 도와달라면 10억도 주고 막 이렇게 막 쪄뿌려가지고 우리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 돈 없어요. 그럼 뭐 없으면 말든지 뭐 이랬는데 그리고 오니까 미안하다고 150만 원 3년 더 지원해 줬어요. 이거는 교회당 사는데 보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25년 전에 150만 원 6년 지원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 손이 크구나. 하나님 나보다 생각이 깊으시고 더 잘하시는데 찌질하게 개척한다고 주소록 DB 가지고 내 잘하는 사람들 돈 해줄 사람들 명단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국문학 공부시켜 놓으니까 막 돈 없는 데다 글 써가지고 이 편지 읽어보고도 후원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막 그런 편지나 쓰고 그래 보내려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래도 순종해서 안 보냈더니만 보낼 필요 없지? 그거 안 보내도 되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예수 믿으면서 찌질한 인생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는 소리하고 여러분 곧 죽어도 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어쩌려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편지 보내지 마라 했지. 안 보냅니다 하나님. 굶기기만 해봐라. 대부분 굶을 뿐더만. 굶기면 굶을 뿐. 계속 굶으면 계속 굶어. 그러다가 죽어. 죽으면 내가 천국 가서 따져야지. 나 굶어 죽으라고 그게 내 소명이었습니까? 이러려고 내가 가서. 하나님 굶겨 죽이겠습니까? 안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성경에는 에스더 같은 사람들. 그 길로 가면 죽어. 죽는 길 아닙니까 지금? 왕이 한 달 동안 안 불렀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가면 안 되거든. 근데 오라버니가 뭘 합니까? 너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의 위기가 왔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래. 응?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래. 좋겠다. 응? 그래 살아가지고 그래 살래? 하나님이 너 지금 죽어도 민족을 위해서 죽으라고 지금 널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딱 그 말 듣는 순간에 에스더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아멘 오라버니 나 갈게. 내 3일 동안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갈 테니까 오라버니도 수산성에 우리 동족들 다 유대인들 모아서 금식해 주세요. 갈게요. 그리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뭐라면서 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대단하잖아요. 보통 여자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의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걸 기뻐하시니까. 아니 사흘 동안 마사지 받고 피부 관리하고 왕한테 가야 되는데 사흘 동안 굶어가지고 피부가 까칠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더 예뻐 보이는 거야. 여러분 신랑한테 잘 빌라고 화장한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랑의 영안을 딱 열면은 우와 우리 집 사람이 예쁜 거야.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왕이 막 그야말로 뿅 가서 와, 왕비가 이래 예뻤나? 왕비여, 소원이 먹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저희 교회 이제 코로나 전에는 평균 한 300명 정도 일일이 등록합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뭐 영 등록도 올해는 이제 한 100명쯤 해놔요. 영 반타작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타작 좀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민교회 한 지 14년 됐으니까 평균 300명이면 한 3, 4천 명 등록한 거예요. 그죠?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뭐 한 1,000명 정도 남아있죠. 등록한 사람 남아있어요. 1,500명 남아있습니다. 등록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 2,300명인데 3분의 2가 제가 부임한 다음에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수천 명 등록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1,500명 돼요. 다 기억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다 기억 못해요. 그죠? 그래서 대공원에 산책하고 있으면 한 20명 인사하면은 저 사람이 누구더라? 우리 집 사람 누구? 저 사람 누구? 그럼 모르면 그냥 우리 교인인갑다 하고 또 절대 모른 척 안 합니다.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래. 그런데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다르더라고. 여러분 등록 교인들이 달라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교구 담당 목사가 물어봅니다. 담임 목사님 신방하기를 원하십니까? 등록 신방. 제가 바빠도 등록 신방은 본인이 원하면 해줍니다. 본인이 안 원하면 안 해. 싫다는 내가 왜 가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본인이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고 싶다면 제가 갑니다. 저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이래 말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한 2개 정하세요. 2개나 3개 정해서 그 중에 담임 목사님 시간 될 때 신방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든. 그죠? 상식적이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부목사가 시간 몇 개 받아와서 목사님 오늘 등록한 분 중에 5분 등록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목사님 신방을 원하는데 며칠 날 시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 될 때 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분이 등록했는데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고 싶습니까?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는 거라. 날짜를 한 2개 받아오이소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러더라는 거라. 그 제가 그분이 깜짝 놀라. 아니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언제 오셔도 괜찮답니까? 휴가를 내겠습니다. 이야 무슨 뜻입니까? 담임 목사님 시간만 맞추시면 자기는 그 신방에 맞춰서 휴가를 내겠다는 거예요. 신방 받기 위해서. 그럼 다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교회 옮길 일이 없겠지만 옮기거든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목사님 절대 안 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담임 목사의 신방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식사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시민교회 부임하니까 장로님 2분이 오셔가지고 제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잊을 수 없어요.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어디 가시거든 식사 목사님 대접하이소. 다시 말하면 밥값 목사님 내라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얻어먹지 말고 큰 교회 목사니까 목사님 어디 가서 얻어먹지 말고 목사님 대접하이소. 그 뜻은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판공비 뭐 영수증 처리 다 해주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시골교회 목사님이나 농어촌교회 목사님이나 미자립교회나 선교사님 오시거든 밥만 사주지 말고 봉투 하나씩 넣어주이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충격받았어. 그렇게 하는갑다. 그리고 한 얼마 있다가 저희 교회에서 시찰회가 모였어요. 아시죠? 시찰회 한 15개, 20개 정도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시찰회 마치고 나서 아침에 시찰회 마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지. 밥 먹으러 가면 보통 이제 뭐 시찰비로 내거나 장로님이 사거나 하는데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놔두면 오늘 밥값은 우리 목사님 내십니다. 이러는 거라. 광고를 해. 그래서 내가 내보고 내라는구나. 그 제가 밥값 내러 갔지. 가니까 이미 그분이 계산했어. 제가 딱 충격받았어. 이런 말하는 거. 대접이라는구나. 그죠? 저도 배웠어요. 친구들 중에서 하면은 뭐 오늘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지가 밥 사야 되는데 아는 대로 목회가 어렵고 행편이 어려워. 그럼 밥 못 사잖아요. 사고 싶어도.
친구들이 야 그래도 네가 한번 살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딱 나서 오늘 밥값은 경산한 동기 네가 내라. 내 친구 네가 내고 카드는 내 카드로. 그럼 다 기분이 좋아. 안 그렇습니까? 돈 벌어서 뭐 하게? 큰 교회 목사하고 뭐 하게?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고 그 친구도 기분 좋고 얻어먹는 친구 다 기쁘고 그걸 왜 못하겠어요? 따라합시다. 기대.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어떻게 살래? 그죠? 제가 집회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아주 충격받은 게 홍콩 엘림교회. 제 친구입니다. 대학 때 친구입니다. 홍콩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죠. 그래봤자 300명이에요. 홍콩. 그죠? 집회를 가는데 이 친구가 그 목사 제가 집회하러 간 게 아니고 영국에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 가다가 오는 길에 들렸어요. 들리니까 내 친구가 야, 니 뭐 저기 홍콩 들렸으니까 한 며칠 쉬다 가는데 목사가 뭐 그냥 쉬면 되나? 온 김에 집회해라. 그래서 간 김에 집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뭐 저 교포교회는 그냥 뭐 계획도 안 세우고 갑자기 친구 왔다고 뭐 집회하고 일하는가? 그런데 새벽기도 시간이 되니까 앞에부터 쫙 앉더라고. 앞에부터 착착착착 앉아요. 그래서 제가 참 놀라워서 저분들은 뭐 홍콩 어디서 다 오는데 하니까 그 중에 한 권사님은 홍콩에서 제일 잘 사는 홍콩에서 좋은 섬이 따로 있대. 섬. 그냥 아주 환경 좋고 그건 개인 차도 못 타게 된 게 환경 오면 된다고. 거기서 섬에서 택시 타고 배 타고 택시 타고 3번 갈아타고 새벽기도 오신다더라고. 그런데 앞에부터 착착착 하더라고. 이야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뭘 골라주는 거야. 목사님 오늘 점심은 요 섬에 가면은 랍스터 회가 유명한데 요놈의 랍스터 회는 살이 비치도록 얇으리하게 썰어가지고 뭐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저 목사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저 시묵선 집사라고 선전에서 제일 큰 한식당 2개 한다. 선전인데 식당은 선전인데 자기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은 홍콩 있고 열차 타고 통근하고 뭐 그렇게 제일 그냥 그렇나. 그리고 제가 집회하다 보니까 이게 첫 집회가 아니라 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선교여행을 갔어요. 목사님 선교여행 한다고 아프리카하고 돌고 왔는데 목사님 없는 동안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긴장이 풀어진다 하면서 한 달 동안 강사 4명을 모시고 한 달 동안 집회를 하셨다는 거야. 저 몰랐어요. 그럼 내가 갔는데 친구 왔다고 한 달 동안 집회하고 한 주간 더 집회한 거야. 5째.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저 나중에 알았지. 그 물어보니까 그럼 너가 이미 한 달 집회하고 또 집회하는 거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다째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분이냐? 선전에 식당 하는 분이래요. 그 제가 그러니까 별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 식당 하시면 자기 식당 해야지. 이렇게 강사 따라다니면서 하면 장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목회 잘하고 교인들은 자기 장사를 잘해요. 사업을 잘해야지 헌금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제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선전에서 식당 하신다면서. 예, 제 식당이 좀 큽니다. 근데 그 저기 식당에 안 가고 이렇게 강사 따라다니면서 음식 소개해주고 그래도 됩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를 딱 쳐다보면 목사님 저는 교회 일 없을 때만 출근합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말할게. 목사님 저는 교회 일 없을 때만 출근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일 있으면 교회 간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미 한 달 동안 교회 부흥회를 했어. 그 5주에 제가 하는 거예요. 가슴이 들썩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저는 한 달 동안 선전에 안 가셨습니까? 그냥 싹 웃으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 와서 또 자기 친구 왔다고 한 주간 더 부흥회를 하는 거야.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또 저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회사에 안 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장이 식당을 하는데 비우면 되겠습니까? 그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저녁에는 걱정이 좀 돼서 한 달간 안 갔으니까 매니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 식당이 어떻노? 이러니까 매니저 말이, 사장님, 저희 회사 회사라 돼 식당인데, 저희 회사 생기고 지난달 매출이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제가 종업원들이 다 한국 사람인가 해? 중국이니까. 아닙니다. 저희 종업원들은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또 깜짝 놀랐어. 중국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고 종업원들을 믿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식을 중국 사람들이 먹습니까? 교포들이 와서 먹습니까? 이러니까 아닙니다. 저희 식당의 손님의 70%가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고 고객들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종업원들을 믿고 고객들을 믿는데 왜 가능합니까? 보통 식당 하는 주인들이, 좀 잘 나가는 식당 주인들은 고객이 와서 이거 짜봐요. 그러면 고칠 생각 안 하고 저기 입맛이 이상하네 저거. 그게 왜 짜와? 전문가들이 한 건데 그래 뭐 생각한답니다. 자기는 그래 하지 않고 고객이 짭다 하면 싱겁게 만들어주고. 한국 식당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주문하는 순서대로 나온답니다. 한국 식당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같이 한 상에 나오잖아요. 주문하는 순서대로. 그런데 홍콩에서 선전의 제일 큰 식당들, 저는 몰랐어요. 그 뒤에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 TV에 나오대 그 식당이. 그래서 그때 큰 식당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놀랍죠? 야, 이런 사람도 있나? 물론 우리가 무슨 뭐 카네기라든지 뭐 록펠러라든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님한테 뭐 회사를 맡기고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범하게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 믿고 살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고 탁월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기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왜 어땠느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딱 알아듣기는 빵 한 개밖에 없는데 배 타고 가는데 나와요. 그죠? 보세요.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배 타고 가다가 한마디 하셨어. 얘들아,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대. 여러분, 예수님이 말 뜻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 너 외식하면 안 된다. 믿음도 없는 게 믿음 있는 척.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한 척. 예수 잘 안 믿으면 잘 믿는 척. 외식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세속주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과 세속주의가 하나님 백성들을 흔듭니다. 마귀가 뿌린 누룩입니다. 그거 주의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딱 들으니까 누룩, 빵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시장 가서 사야 되는데 이 빵이 바리새인 집에서 자기들 누룩 넣어서 만든 빵인지 헤롯 집안에서 자기들 누룩 넣어서 만든 빵인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만들어 온 빵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이고 빵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누룩 타령하시네. 시장에서 파는 빵을 무슨 이게 뭐 삼립빵이 무슨 누룩을 썼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기가 막혔어요. 얘들아,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더냐? 12바구니 아니냐?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7광주리 아니냐? 뭐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는 얘들아. 떡
떡 5개만 있으면 5,000명 먹고 7개만 있으면 4,000명 먹고 남는 게 그냥 12바구니 7광줄인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보는 게 없느냐? 아니 내 제자 아이가 나를 따라다닌다면서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까지가 걱정하고 있나 이것들아. 참 답답하구나. 그리고 누가? 소경 하나를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 밖으로 가서 제자들만 있는 데서 고쳐주시는데 2번에 걸쳐서 고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못 보는 건 아닌데 보기는 보는데 절반쯤 보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야. 예수 믿는데 어중간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우리 업계란 말은 목사들을 말합니다. 제일 골치 아픈 교회는 누구냐? 신학교 다니다가 목사 되려 하다가 그만두고 장로 된 분. 죄송합니다. 왜? 어중간하다 이거야. 신학 좀 알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하면 뭐 맞니 틀리니 그런 말을 잘 하면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서 말씀 피우는 법이 없어요. 뭐 알아야지 말씀을 피우지. 아무도 모르는데 시킨 대로 다 하는데. 교회 좀 다니고 직분 받고 뭘 좀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이게 뭐 돈이 있어야 되느니 없어야 되느니 별별 말을 다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길 나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국 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울시민교회는 분리개척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하고도 분리개척 여러 번 했습니다. 40주년, 지금 6년 전에 40주년 됐을 때 분리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시는 원로 장로님 계십니다. 한 번도 1등을 빼앗긴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한다 하니까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권 목사님,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이번에 40주년 교회를 개척하신다면서요. 예,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40주년이고 한데 큰 거 한 장은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큰 거 한 장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10억이라. 그래서 제가 딴 말 안 했어요. 예, 뭐 장로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 34억짜리 빌딩 사줬습니다. 그 장로님은 10억 사를 했는데 34억짜리. 왜? 그 분리 개척하는 목사를 먼저 정했거든 우리가. 제가 1년 전에 목사를 먼저 정했어요. 왜? 교회 내려가려면 목사님이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굴 정했냐?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서 한 명이 이 교회 개척한 것도 모르는데 날 또 찾아와가지고 한 38년, 39년 됐을 때 목사님 와 저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와 사표 내려 하노? 제가 아무래도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언제 하려노? 여름 성경학과고 다 끝나고 여름 프로그램 끝나면 제가 사표 내고 개척하려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좀 있나? 저도 개척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예, 뭐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작정하고 개척하려고 시드머니로 제가 먼저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종회교육원 출신이거든. 강사료 받은 건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한 1,000만 원 좀 모아놨습니다. 내 속으로 나 이게 또 1,000만 원 무슨 1,000만 원 어디 갖다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 말은 안 하고 그렇나? 그래.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요즘 개척하려는 사람도 없는데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네가. 그래서 제가 야, 오 목사 참 귀하다. 그런데 혼자서 그래 하는 게 참 힘드니까 조금 기다리자. 2년 기다리면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되니까 설립 40주년 때 막 같이 개척하자. 그때 내가 네가 개척한다니까 네가 개척하도록 해줄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방금 보면서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 석 달쯤 있다가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사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개척해준다잖아. 예, 목사님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좋았는데 교회 설립 40주년 개척이 너무 좋았는데 아무래도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 주셨을 때 2년 기다리지 말고 형편 어려워도 주님이 하라 할 때 제가 순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욕하는 거 있지? 야, 여러분 예쁘더라고 내가. 안 예뻐요 여러분? 1년 반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1년 반 더 기다리면 교회에서 개척해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마음 줬을 때 어려워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쥐가 못 기다리면 우리가 빨리 하면 되지. 아니 40주년 기념교회를 꼭 40주년 하라는 법이 어디 있나? 39년 하면 될까 아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알았다.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제가 당일 모아가지고 좀 빨리 추진합시다.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건물이든 한 골라라. 그냥 골라니까 지도 마음에 한 10억짜리쯤이나 5억짜리쯤 찾는데 그런 거는 막 영 찌그리 하거든 서울에. 죄송합니다. 찌그리 하다 말 볼 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찾아도 없어. 100군데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야 그러지 말고 돈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 딱 고른 게 그 건물이야. 6층짜리 빌딩 34억. 그래서 그거 사주기로 했어요. 사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좀 과한데요. 좀 과한데. 왜? 우리 위해서 제일 믿음 좋은 원로 장로님 10억이야. 그런데 그 원로 장로보다 믿음 없는 장로들이 볼 때 34억짜리가 과하잖아요. 그 제가 뭐라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 안 씁니다. 합시다. 결론 말씀드리면 원로 장로님 1억 헌금하셨습니다. 1억 한 장로님들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리 집사님 한 분이 2억 했습니다. 우리 헌금 24억 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융자 좀 받아가지고 그 건물 샀는데 그 건물 월세가 850만 원 나왔기 때문에 10억 융자 받은 건 뭐 이자 주고도 남았어. 그래서 그 건물 가서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기쁜 게 아니고 서울 시민교회가 생긴 이래로 그 원로 장로님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은퇴하신 다음인데 은퇴한 분이 1억 헌금은 큰 헌금했거든. 그런데 서리 집사 한 분이 2억 한 거야. 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드디어 서울 시민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구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앞에 장로님을 추월하는 서리 집사가. 그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장로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그분이 2억 헌금하고 나서 회사에서 난리가 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빈손 들고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퇴직금 34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년 동안 회사에서 연수시켰습니다. 싱가포르에. 갔다 오니까 그 회사보다 10배 큰 회사 사장으로 갔습니다. KTB 금융은행 사장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보려면 똑똑히 보라 그거야. 밝히 봐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쉽게 말하면 안수도 받았어. 예수님께 안수도 받았어. 뭐 보이나? 보이네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짝대기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데 그거 사람 맞죠?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야. 네가 어중간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어중간한 거 안 좋아하거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고 싶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했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어중간해. 예수 믿는 게 재미도 없고 그냥 뭐 교회 안 다니진 않아. 예배 다 참석하고 11주 생활 하는데 감격도 없고 그냥 뭐 내가 천국 가야지 뭐 어쩌겠노. 누가 야 니 교회 다니지 나도 예수 믿을까 이러면 말라고 이래 일찍 믿으려고 하노. 천천히 믿으라.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니는 뭐 좀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는 믿지. 그게 어중간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도 없고 예수 믿는 게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잘 보입니다. 나무 짝대기 걸어댕기죠.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어중간한 것아. 누구 하는 말입니까? 제자들 보고. 왜 어중간하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하니까 죽다니! 선생님 죽지 마이소! 왜 죽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편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것만 복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뭐 고려파가 교회가 크고 고려파가 무슨 축복받은 사람이 많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고려파를 인정한 거 아닙니다. 한상동 목사님 초량교회 교인들의 90%가 목사님 지지하는데 장로님 몇 분 반대한다고. 요새 같으면 그 장로 쫓아낼 건데 내가 세운 장로가 반대하는데 내가 얘 싸우겠나 하고는 교회하고 다 주고 빈손 들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예배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있는데 내가 내가 세운 장로하고 싸워가지고 예배당 뺏게 하겠나 하고 탁 주고 나와.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초량교회를 포기한 대신에 고신 교단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지. 그죠? 주님 말 하십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근데 그게 뭐 말은 맞는 말이지. 말은 맞는 말이지만 꼭 그래야 할 게 있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기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로렌 커닝햄이라고 한국으로는 예수전도단 Youth with a Mission YWA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 생애에 아직 살아계시죠. 그 선교사 15,000명이 전 세계에 파송된 걸 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시작한 단체가 교인 15,000명도 아니고 선교사 15,000명. 그죠? 본분입니다. 그분 전기 가운데 그분이 선교 배를 하나 만들려고. 배 아시죠? 그래서 2년 동안 모금해서 배를 하나 샀습니다. OM 선교회가 로고스 둘로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배를 사고 진수식 하는 전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구야? 너 그 배 좋나? 좋죠 예수님. 저 배로 가지고 복음 전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더 좋나? 예수님보다 좋진 않죠. 진짜가. 그렇죠. 그러면 너 그 배 다른 선교단체 줘라. 네가 하지 말고 다른 선교단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교회가 2년 동안 진짜 교인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내는데 네 예배당 좋나? 좋지요. 그렇지. 너보다 훨씬 가난한 이웃교회 그 예배당이 없는데 그거 줘라. 너는 그거 가고. 그럼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분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 마침 편지를 씁니다. 후원했던 분들한테 전부 다. 제가 선교배를 위해서 모금하겠는데 제게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다. 주님께서 나보다 배가 더 준다 물으시면서 이 배를 우리 말고 다른 선교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라 해서 제가 OM에게 줬습니다. 로고스2입니다. 그 배가. 그래서 줍니다. 저는 외국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 결과는 뭡니까? 그로부터 2년 뒤에 하나님이 그 배보다 10배 큰 배를 주셨어요. 그 배 이름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부활. 하나님께서 더 큰 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메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내가 바칠 때, 낭비할 때, 옥합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금세에 없으면
내세의 영생을 주시고 우리 대에 못 받으면 우리 자녀 대에도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있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되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방법은 뭡니까? 어중간한 사람에게 뭐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안수. 이게 뭡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안수하셔서 눈이 열렸어. 그런데 온전히 안 열린 거야. 그러면 딴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방법입니다. 다시 안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집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성경 보다 은혜 받고. 그랬는데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 안 되면 어떻게? 잘할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부르짖고, 또 집회 참석하고. 딴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옛적 길 그대로 교회 와서 울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다시 나가서 주님 이 어중간한 눈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로 가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침을 뱉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배설물도 부정하고 땀도 부정하고 피도 부정하고 여인들이 생내면 부정합니다. 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은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말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침은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 의로우신 분께서 자기의 손을 우리에게 먼저 대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또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 옷자락이라도 잡습니다. 주님의 손도 내 어두운 눈에 한 번 더 안수하셔서 나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SFC 간사하면서 부흥도 많이 경험하고 은혜 받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딴 방법이 없더라고. 우리 교단의 초기 선배들이 한 그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송하고 예배당에 가서 엎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은혜 안 되면 더 일찍 가서 부르짖고 강사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여니까 은혜가 되고 헌신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새로운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그 길, 옛적 길. 한 번 안수해도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밝히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안수하시니까 밝히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밝히 본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요 복된 길인 것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직 덜 보니까 하지 마이소. 왜 죽으실라 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임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전도회가 진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능한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이 큽니다. 우리 손보다 큽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탁 집어주면 크고 놀랍죠. 아이가 엄마 따라 사탕 가게, 캔디 가게 갔는데 애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탕을 보면서 뺑글뺑글 웃고 있으니까 그 사탕 가게 주인이 예뻤는지, 야, 그 사탕 마음에 들어? 예. 줄까? 예. 한 주먹 쥐어가? 이러니까 안 쥐어가는 거야. 한 주먹 쥐어가. 아저씨가 기다리다가 안 쥐어가니까 한 주먹 쥐어줬어요.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아저씨가 한 주먹 쥐라는데 왜 안 쥐고 가만히 있었냐? 아저씨 주먹이 크거든. 여러분, 하나님 손이 훨씬 큽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 같은 것도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 같은 것도 이 나라 위해 헌신을 했었는데 나의 눈물과 나의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진짜 제 경험에서 절대 공짜 먹는 분 아닙니다. 그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불국교회 예배당 지을 때 제가 재정부 집사님 보고 우리 교회 돈 얼마 있어요? 200만 원, 200만 원. 여러분, 200만 원과 무슨 예배당을 짓습니까? 예배당은커녕 계약금은커녕 복덕방비도 안 되겠어. 그래서 200만 원 그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 200만 원밖에 없다는데 예배당 지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 200만 원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형편 어렵고 한 그 너 이웃교회 대동교회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리고 말씀 주셨는데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바친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 200만 원 받아가지고 딱 그대로 찾아가지고 우리 이웃 주말 장날마다 전도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가서 형님 이거 받으시오. 웬 돈이가? 우리 교회 돈 다 들어갔어. 왜? 그냥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주신다 생각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그리고 한 달 만에 우리 교인 아닌 두 사람이 1억씩 들어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예배당 지으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나? 1억씩 100배잖아. 2억. 제가 뭐 거짓말합니까? 지금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때 1억씩 들어온 친구들은 한 사람은 불꽃교회 장로 됐고 한 사람은 대구 명덕교회 장로 됐습니다. 네, 제 제자들입니다. 저는 전율이 있다고 돼. 200만 원 바쳤는데 하나님이 2억 갖다 주니까. 여러분, 뭐 금목사면 특별해서 그런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면 좋겠어요. 제가 고신대 SFC 집회 가서 시리즈를 3번 했어요. 3번 하고 나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한 번 더 하면 좋은데 다음 주는 무슨 명절이고 한 주 지나고 한 번 더 했어요. 4번 했어요. 근데 시리즈 설교 3번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해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헌신하고 전도사들이 어렵다고 어디 손 내밀고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먼저 베풀고 해라. 딱 3번 하고 한 주 쉬고 4번째 했는데 4번째 딱 가니까 어떤 전사가 봉투를 하나 딱 주더라고. 감사한 봉투. 그 내가 강의 맞춰 가서 읽어보니까 그래 적어놨어. 목사님 강의 듣고 제가 단기 선교가 가야 되는데 몇백만 원이 필요한데 목사님 강의 듣고 내가 어디로 댕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먼저 하는 게 돼야 되겠다. 딱 드리고 한 주 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셨어요.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거 경험하고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딱 그러거든. 여러분,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고 째째하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떡이 없어가지고 뭐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런 걱정 좀 하지 말고 전도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한번 내 일생이 주님 기뻐하는 일생이 될까
그런 일에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